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 역사하다 8번째 과를 우리 함께 읽을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매우 어, 저는 이제 금요일 오후 10시 26분이에요. 늦은 시간에 하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 바빠서 바쁘기도 하고 또 우리 수강생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셔서 아마도 한 2주 이상 그리고 16일에는 직접 우리 함께 만날 생각입니다. 16일에 만나지만 23, 30일 연말에는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영상으로 좀 자주 뵐 것 같아요. 영상으로 뵙고 하지만 이제 10월 달쯤에 이르러서는 만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어, 영상으로 하는 김에 한 주에 한 두 번 정도씩 준비해서 찍으면 12월 달 안에 마무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 일과의 바쁨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아서 아마도 한 주에 한 강 정도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8번째 과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박성욱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수업을 하셨는데 소천하셨지요. 이 예수님 역사다라는 수업이 변증 수업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본인의 신앙의 연약함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불신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였는데 박성훈 선교사님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중에서도 언젠가 회복이 되면 본인이 사역하시던 그 사우디로 돌아가시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또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시지만 지금 이미 아버지 품에 안 계셔서 우리가 힘들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처럼 공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영원히 누리시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참으로 복되고 기쁜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 헤어짐의 아픔이 이제 이별의 섭섭함이 있을 뿐인데 참으로 박성훈 선교사님께서는 기쁘실 것이고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절차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절차의 여러 가지 마무리와 그리고 유족들의 그 마음의 정리 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8가의 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8가는 심리학적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심리학적 증거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가가 지난번에 그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죠. 예수님은 미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는가? 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인 거죠. 왜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신 이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아시겠는데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와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좋은 목자가 이제 좋은 양은 자신의 목자를 알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양의 문이시다 그리고 선한 목자시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시는데 그래 그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실제로 목자라는 그런 직책도 있잖아요. 목자도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목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떼라고 하면서 목자가 돌본다라는 그런 개념이 오늘날에 있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간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본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갈 수 없다. 여기서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만군해 주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하늘로 이제 은유를 하여서 비유를 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직접적인 언급을 좀 터부시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에는, 원래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다. 모음이 없었다. 모음은 근현대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자음을 읽고 우리가 초성 퀴즈 하듯이 자음으로 충분히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 그 충분히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자음을 읽으면서 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13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모세오경 등을 이제 외워야 되는 건데, 근데 구전으로 외우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거룩한 네 글자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모음은 없었으니까 자음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자음으로 기록한 것을 사람들이 읽지 않고 주인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정말로 크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거룩한 네 글자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의 이름을 기록했으나 자음만 있어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음으로 읽으려면은 그걸 읽고서 외웠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이름으로 발음대로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던 거예요. 그 단어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혹은 뭐 어디에선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훗날에 이제 기록했던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 거룩한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에 자음만 표시된 것에 그대로 붙여서 발음하니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근데 그 하나님에게 굉장한 내적 친밀감을 가져오는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분명히 본인이 선한 목자고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한 목자, 아버지야 이제 동급인 목자죠. 내가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목자셔야 되는데 본인이 선한 목자니 그 위엄이나 위상이나 그리고 그 위격과 그리고 그 존귀함과 그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으니, 그러니 본인을 아버지라 하는 그 성자로서의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건 신성모독이고, 감히 누가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건 미쳤다. 근데 그냥 미친 게 아니고 대단히 미쳤다. 귀신 들려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귀신 들렸다는 것과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왜 이런 말을 들으셨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던 말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렇다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근데 이제 이 말을 한 게, 사람들이 말을 한 걸 기록한 게 20절인데 바로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믿은 이유는 뭘까요?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게 이제 실로암 기적의 그 이적이 그 다음에 있던 일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귀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냐, 그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귀신이 그렇게 공경에 처한 자를 도와주게 선하냐,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있고 선한 것은 귀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귀신 들려서 이런 능력을 행하지가 않는데, 그렇다면 귀신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 말을 함으로써 그가 하는 말이 맞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태동이 이 고백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더냐? 그러니까 이런 이적, 쉽게 말하면 기적, 놀라운 능력에 근거하여서 그의 말이 맞다. 그의 능력의 놀라운 능력과 선함이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부정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견해냐 하면은, 그것은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신성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체면술이거나 심리치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면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많이 봤죠. 그 TV에서 이제 명절이나 그럴 때, 요즘에는 뭐 그런 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TV로 볼 시간도 별로 없긴 하지만, 이제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만리장성을 뚫고 막 자동차가 지나가고 그런 것도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소한 카드 마술이나 막 이제 심리 마술,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생을 보는 그런 것도 종종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체면술을 걸어서 뭐 시계추 같은 걸 이제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그걸 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눌러서 어떤 말로 암시를 걸어서 잠을 재우다든지. 그래서 잠을 재울 경우에는 이제 암시의 말을 하고 깨어나면은 그 사람이, 당신은 이제부터 이 양파를 사과처럼 씹어 먹습니다. 이것은 양파가 아니고 사과입니다. 라고 암시의 말을 한 다음에 딱 쳐서 이제 레드선 하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 사과 드세요 하면 양파를 막 이렇게 씹어 먹는데 맛있게 먹죠. 그걸 보고서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그렇게 체면술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으로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체면술보다는 심리치료적일 수도 있고, 책에 나온 사례가 체면술로 그 사람에게 강하게 암시를 걸어서, 이제 피부병이 있는 사람도 암시를 걸었더니 당신은 낫고 나을 수 있고 나았다, 이미 나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5일 지나서 정말로 그게 나았더라 라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자이심이 근거되는 것들이 이제 기적들인데,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적이었잖아요. 기적들인데, 근데 그게 정말로 신성의 능력을 일어난 것인가? 앞서 이제 강한 암시, 체면술 등의 가능성이 없는가? 이 체면술의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강한 암시를 걸어서 육체적인 기능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하는 가능성이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믿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기적에
기적에 대입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실제로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집단 착각이나 체면을 걸도록 하는 뭐 그런 일들이나 낫지 않았는데 나았다고 여기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정신질환인데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 정신질환이 나아져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던지 심리치료 등의 요소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기직원이 없었는데 자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이 아마 썩었을 거예요 라는 말이 들릴 정도인데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군대 찡찡하면 나사로가 나왔죠. 근데 그게 이제 암시를 강한 암시를 걸어서 사흘 동안 죽은 것 같이 하다가 이제 암시의 말을 푸는 말을 딱 하니까 일어난 거다. 가사 상태에서 일어났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맞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체면스릴 수 없는 6가지 이유를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뭐 4,000명, 5,000명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을 센 거니까 뭐 적게 잡아도 10,000명 단위는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근데 10,000명이 어떻게 모여?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형 경기장을 보면은 그렇게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니까 산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곡 같은 구조나 그런 걸 의지해서 이렇게 뚝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면은 우리 뭐 운동장에도 5만 명석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계곡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면은 들을 수 있겠다. 거기에 있는 산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성한 숲풀림이나 그런 게 아니고 다 낮은 관목들 같은 것들이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척박한 산이니까 이제 더 잘 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이 모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만약에 진짜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집단 체면을 건 거다. 어떻게? 5,000명을 어떻게?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자 모두 다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은 진짜 뭐 요즘에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뭐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 이제 점심때가 다 가까워오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들 다 배고플 때가 됐는데 다 해산시켜서 가서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먹일 돈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가지고 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개념은 뭐냐면은 물고기가 이제 짜게 이제 염지가 된 말린 물고기인 거예요. 2마리가. 그때 이제 광야가 있고 옆에 지중해가 있지만 보관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더만요. 저희 집도 이제 섬이고 어촌인데 예전에 시골에서 대대로 이제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이 말려. 이제 끈 같은 걸로 이제 뚫어가지고 지붕에 매달아 놓던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막 촥 스코리 같은데 펼쳐서 말리기도 하는데 보관할 때 지금이야 뭐 냉장고에 보관을 하기도 하는데 손질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는데 내장 손질을 해서 말립니다. 그게 이제 어촌 그 바닷가 주변에서 제일 오래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또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짜단 말이죠. 짠 그 물고기 2마리가 음료수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떡 5개.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떡과 음료수를 가지고 온 거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떡 5개와 음료수가 되는 물고기 2마리가 이제 그 소년이 자기 먹을 정도, 좀 넉넉하게 먹을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분의 식량 정도가 있는데 그걸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하시니까 나눠줬는데 그 5,000명이 그러니까 잠정 추정해 볼 때 한 1만 명 정도는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더라. 만약에 이게
뻥이라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변증해 왔듯이 이 복음서를 읽은 사람들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주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반박이나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이 진리임을 이제 변증해 왔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체면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파를 사과처럼 먹으라고 할 때 이제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생각하게 해서 배부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지배라면.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명이지 뭐 이걸 막 이렇게 흔들던지 암시의 말을 강하게 걸던지 해서 몇 명까지는 할 수 있다 손 쳐도 그 사람들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암시를 걸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하는 거냐? 막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있었을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먹었다 라는 사실과 배부르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하고 남아있다 라는 것까지 암시를 걸 수가 있겠어요? 남아있는 건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데, 먹었다 라는 것을 먹은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배부른 것도 배불렀다, 배부른 것 같아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남아있다, 남아있는 것 같아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만약에 암시라면 고도의 암시니까 그것도 그 정도의 암시도 신적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명이 아니고 그 몇천 명에서 만 명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이다. 이런 기적 등에서는 체면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가 되는 이적이 체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요. 또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런 체면술 같은 거에 걸려들지 않잖아요. 근데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도 말도 안 돼. 내가 예수님 돌아가셨는 거 아는데, 그가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아는데,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선 믿지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설교하실 때 쫓아가서 미친 것 같아 하고 데려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당신의 어머니야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다가, 누가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여기에서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가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죠.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그를 믿지 않았으나 이제 그를 믿는 자가 되어서 선생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이제 주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죠. 그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 사후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근데 사후 조작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걸 조작을 했다고요? 그리고 빈 무덤.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대적들의 증거는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부관 참시하듯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겠죠. 근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실제로 비었지 이것이 체면술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전에 너희는 나의 무덤을 봤을 텐데 무덤이 비어 있는 곳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대적들에게까지 체면을 걸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후 조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대적들이. 그래서 이것은 체면술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체면이나 암시의 가능성이 없었던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면이나 암시 같은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떤 사전 활동이 필요해요. 그 암시가 걸리는 사람들에게, 체면이 걸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암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혼인잔치 뭐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가 아는 지인의 혼인잔치에 갔어요.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 시중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예수님께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여자여 이 일이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날 때가 되지 않았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시종들한테 예수님께 한번 가봐라 뭔가 말씀해 주실 거다 보내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게 포도주가 될 거야 라는 말씀 안 하시고 저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라고 거기에서 일하는 시종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붓고서 그걸 갖다 떠줘라 라고 했지 시종들에게조차 이게 뭐 포도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랬고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암시를 걸 수 있는 장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떠준 사람은 시종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은 시종들이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시종들이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서 사람들에게 줬더니 야 좋은 포도주 이제 내놓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게 최면인 암시의 가능성이 이제 현저하게 낮았던 없다고라도 볼 수 있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최면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적의 즉각성 떴더니 바로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명했더니 바로 눈이 떠지고 앉은 자리에서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고 마른 손이 펴지고 혈류병이 그쳐지고 최면 치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가 있어요. 근데 최면 치료의 경우 수일이 걸리거나 실패할 수도 있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사람이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육체 기능이 그게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면 암시나 최면 치료 같은 경우 암시를 해서 그 손이 마른 사람이 그래 나의 손은 사실 펴져 있어 라고 자기가 생각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나아지지 않았으면은 야 너 손 지금 말라 있잖아 무슨 소리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기적이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즉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것은 체면에 강한 암시거나 체면 치료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어떠한 여기 이 추를 바라보세요 라고 하든지 어떠한 체면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체면술이나 심리치료의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요. 일단은 뭐야 이제 미쳤냐는 부분에 대해서 언적 아니면 정신적인 지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귀신 들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엑소시스트였냐? 라는 이제 의문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든 이제 주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초자연적 현상으로 보는 시도인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귀신은 그런 선한 의도가 없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귀신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런 능력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이제 귀신에 대한 불건전한 생각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단 귀신에 대해서 제가 말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물에 가지고 있는 정신체가 이제 발현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에게 반역한 사단의 무리가 있는 거죠. 그 사탄의 무리들, 악한 영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제 패한 무리들이지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계가 있어서 음악의 신이 따로 있고 아니면 무슨 학문의 신이 따로 있고 전쟁의 신이 따로 있고 예술의 신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주관하는 어떤 주체나 객체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무슨 드라큘라가 있고 몽달 귀신이 있고
처녀 귀신이 있고, 그럼 그 수많은 문화들과 그리고 세계에서 나타내는 귀신의 형체들과 목격담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이제 연기로 보는 게 맞죠. 왜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만약에 정말로 죽은 자의 영혼이라면 굉장히 허술한 영적 체계인 거죠. 이제 군대에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이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아 해서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도 다 잡혀 들어가고 감옥이라도 가는 이 국가 체계, 아무리 자기가 이제 날고 기어도 그 체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요. 그 상황을, 만약에 죽은 자가 귀신으로 남아 있다는 건 자기가 통제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영적 체계에 굉장히 허술함이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죽은 자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아니면은 지옥에로, 이 둘 중에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동적인 입장인데, 그것을 멀리하고 죽은 자의 영혼이 남아서 귀신으로 활동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된 거냐? 귀신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과 심리에 기반해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으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이미 이 귀신들이야말로 심리집에 이미지 조작을 할 수 있고, 그 증거로 세계에 있는 모든 귀신들의 형태가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문화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할 만한, 공감할 만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세상에서 흔히 이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탄과 예수님이 막 팔씨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 보이죠. 예수님 이겨라, 예수님 이겨라,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도 있고, 좋은 의도로 그렸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마치 지옥의 주인이 사탄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과 팔씨름할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듯이 벌써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과 은혜로 부활 승천하셔 승리하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기대어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당연히 위에 계시는 것이며 압도적인 신 것이며, 그리고 사탄은 지옥의 지배자가 아니고 같이 지옥에서 심판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여서 굉장히 이제 귀신이 어떠한 굉장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호감을 갖거나, 할로윈 분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귀신도 즐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엑소시스트였나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는 것이고, 굉장히 능력 없게 만드는 것이다. 엑소시스트라는 건 무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귀신은 그 범죄한 것들의 무리에 기대어서 사역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귀신이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귀신이 안 무서워진 계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무섭구나, 그걸 느꼈을 때 귀신이 안 무서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무서워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였다. 그리고 귀신은 아까 말했듯이 얘기했죠. 능력 면에서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선한 의도도 없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과 상태에서 성자하심을 증거하셨다. 예수님의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도 없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쳐야겠어요. 내용이 길지 않은데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올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6일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그동안 이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나 질문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